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들 읽어 오셨죠? 어디를 교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죽은 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문제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줄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장사되고 그의 아들들과 대신하여 왕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대로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예. 다 읽어왔죠? 궁금한 점 있나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궁금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두 나라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여로보암의 그 죄, 결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쭉 나눌 건데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째는 남과 북이 경쟁하는 구도예요. 경쟁. 서로 막 이제 경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남북의 관계가 좀 화해를 해요. 이게 아합 왕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죠. 세 번째는 아합이 죽고 나서는 여호사밧과 아합 그 세대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분단이 일어나요.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갈라서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다섯 번째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완전히 분단하고 나서 이 구조로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 남북 이제 갈라서고 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는 두 나라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죄 역사에서 봤는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로 해서 두 가지 예언한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가 다윗의 집안인 그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가 나서 이 베델의 산당의 그 제사장들을 칠 것이며 그의 뼈를 그 묘실에 뿌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이 여로보암의 죄 결실의 역사는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자, 아비야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읽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마저도 여로보암의 죄와 앞에 우리가 나눴던 그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자기가 세운, 분명히 여로보암은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아들의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아는 거죠. 이들이 거짓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임명한 거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죠.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게 되는데 자기 아내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변장해서 보내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때 선지자 아이야가 나이가 있는데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으려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낼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하고는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상 14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발소리만 듣고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다른 사람인 채 하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아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냐면은 이 아내라는 것은 남편하고 동체라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운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자, 아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여로보암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를 주권자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너는 어째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어째서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냐는 거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현실 때문인 거죠. 현실 앞에서 우리도 환경에 따라서 내 모습을 변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가 좀 본문이 길어요. 근데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죠?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위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 집에 말감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자, 이스라엘은요 장래에 있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이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자, 여기서 선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뭔가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야가 선한 뜻을 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가 죽는 일로 하여서 여로보암의 죄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끊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서 모든 자가 죄를 범하게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르호보암에 있어서 우리가 1시간가량, 그러니까 한 예배에 있어서 1시간가량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역사순으로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 그 다음,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도 이제 그가 17년이라는 17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지나서 BC 913년에 제위 17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이래 르호보암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똑같아요. 아비야라는 거예요. 아비야. 근데 아비얌이라고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에는 아비얌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이게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7년.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여로보암에게는 18년. 자, 여기서 왜 여기에는 18년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17년이라고 하냐면 이 달력이 달라요. 이 북쪽은 이제 국제적인 달력으로서 봄부터 시작하고요. 이 남쪽은 종교력으로서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쪽은 제의한 1년부터 한 해가 시작하고 이 남쪽은 제의한 1년부터 주기한 1년이 아니라 즉위하고 나서 1년 다음부터 1년으로 쳐요.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가 1년에서 2년 가까이는 이렇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제위한 지 17년인데 여기선 북이스라엘법을 따르니까 이제 18년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아비암이 이제 3년 동안 지휘한 거예요.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데 아비살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요. 외손녀라는, 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자손들은 뭐 손녀나 딸이나 다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녀라는 것입니다. 자, BC 913년에 남쪽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즉위하고 나서 이 아비야가 3년 동안밖에 짧은 기간을 통치하는데 이때 군사 40만 명을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이쪽 남쪽은 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나중에 가서 볼 건데요. 이때 아비야가 이 남쪽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역대하 13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을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소 한 마리 7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비야는 이 전쟁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어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내가 너희를 전쟁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아비야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은 이 싸움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도구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아비야가 있어서 우리가 결론을 볼 건데 여기 잠깐 보면은 이 아비야는 그러면은 온전하냐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온전한 사람이냐? 자,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자, 죄를 행했다고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행한 것이 뭐냐면은 산당을 졌고 남색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그도 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는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온전한 것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온전인데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께 돌아간 모습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르호보암과 같이 산당 그냥 남색하는 거 그냥 두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북쪽과 싸우는 이 일이 자기가 이기니까 일이 잘 되니까 우리도 그러죠. 현실에서 일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아비야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쓰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즉위한 지 3년, 이제 BC 911년이죠. 11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사가 그 뒤를 위해서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여로보암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통치해요. 41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더라. 자, 아비암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더라. 아사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더라. 그러면은 아사에게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마아가가 할머니인데도 왜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여자가 이 마아가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궁궐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사가 즉위하고 나서 2년이 지나요. BC 909년이죠. 이 909년에 이 여로보암도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제가 이제 뒤죽박죽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의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나 바치면은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하나 바치면 저 이야기하고 이런데 이걸 역사의 순서로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BC 909년이죠.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라. 자, 이쪽으로 볼 때는 2년이지만은 남유다로 볼 때는 1년 통치한 거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나답. 자,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이제는 왕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지지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북지역은 혈통으로서 왕이 된 것 같지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여러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뭐냐면 너희 집 망한다, 너희 집 망한다 계속 지적했어요.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적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남부 지역 이 아비암하고 싸웠을 때 크게 패했어요.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 있어서 백성들이 지지하겠냐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죠. 저 같아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 뭔가를 생각해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한 일이 뭐냐면은 좀 이 나라를 지금 이 아비암하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약간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15장 27절 이에 아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못안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 이 기쁘돈이 굉장히 경제도시라는 거예요.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웠었다. 자, 뭔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자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기쁘돈으로 가서 이 경제 요충지죠. 도루망이 아주 좋아요. 여기를 차지하면은 아주 경제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지하려고 이 도시를 내었었는데 이때 누가요? 바하사가 그의 신하 바하사가 그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8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왕 아사왕 셋째, 바로 셋째예요. 그 다음에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라.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자, 온 집을 쳐서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는 병들어서 죽고 반란으로 인해 죽고 완전히 다 죽게 됐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바하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남유다의 그 아사는 어떠한 상황이냐? 남유다는 역대야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죠.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자, 아사는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혼란한 시기로 인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평안할 수가 있냐면은 자, 르호보암은 어쨌든 방비를 했죠. 막 요새를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애굽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방비를 해놨어요. 그다음 아비야는 이 북쪽으로부터 전쟁을 해서 큰 손실을 주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왔어요.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부흥하고 군사력도 이제는 자동적으로 방비됐으니까 이 1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평안하죠. 안정됐죠. 자, 근데 바하사가 제가 어디라고 했죠?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열왕기상 16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 우리 선지자를 잠깐 보면은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그다음 아사 때, 아비야
지금은 바하사지요. 바하사 때 선지자들의 활동이 간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선지자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것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바하사 때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냐면 예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왜 꾸짖나 볼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자, 남쪽은 아직은 지금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났는데, 자, 나답을 죽이고 나서 열왕기상 16장 1절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왜 바하사에게, 여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친 거는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 바하사는요, 자기 의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마저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자, 바하사는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지금 뭘 택하고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보다는 왜 지금 현실에 와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쨌든 갈라졌는데, 이때 당시는 원주민들이 살았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섞여서 산 거죠. 그러면은, 자, 북쪽에서도, 자,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도 마찬가지죠. 남쪽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섞여 사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아, 이거 여로보암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개혁을 해야겠어.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막상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은, 아, 이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실은 좀 타협점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지만 왜 다른 사람인지 않느냐?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너무, 여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은, 그가 여로보암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은 자기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현실에서는 자기도 뭐라는가? 바른 길 가는 것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야. 아, 현실은 어쩔 수 없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는 좀 타협하고 그 지지를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남유다 1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던 이 남유다, 이제는 아사가 왕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15년째에 접어들어요. BC 895년에 구스의 세라라는 사람이 침공한 거예요. 이 평화를 이제 깨는 거죠. 역대하 14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을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기서 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한 자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수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남유다는 수가 적었어요. 근데 자 10년의 평화를 깨고 5년이 지나서 15년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현실이에요, 이건. 근데 현실을 무엇으로서 마주하냐면은 여호와의 힘으로써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자, 우리는 성경으로서 보니까 바로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힘을 얻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뭘 하냐면은, 봐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교개혁이 먼저인데, 왜 종교개혁이 중요하니까요. 자, 앞서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산당을 짓고 남색하는 걸 그냥 허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그냥 평안을 줬다가 이 15년 만에 구스 사람 세라를 줘서 침입을 했는데, 이 아사가 그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현실에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 우상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척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자, 아사에게는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자, 이 말 듣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그의 할머니,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세라 신을 만들어요. 이 아세라 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냐면 바알이 나지요. 근데 이 바알하고 부부관계예요. 또 자기가 낳은 신하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 당시에 근친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의 문화가. 자, 근데 이 아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성경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을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더라. 왜 이 마아가는 왜 우상을 만들었냐? 아세라신을 만들었냐? 자, 여기에는 원주민이 있다고 했죠. 종교 개혁을 하면은 반발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아가는 권력이 있는 이 마아가는 우리 아들이 그랬지만은 나는 어느 정도 이들을 융합해야 돼 하면서 아세라신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사가 그걸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할머니를 아예 폐위시켜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단호한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느냐? 폐위시킨 거예요. 자기 할머니를. 14절과 15절. 근데 폐위를 시켰는데 어떻게 하죠? 14절과 15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왜 산당을 없애지 않냐는 거예요. 이만큼 단호했고 하면은 이만큼 폐위할 만큼 결단을 했다면은 산당도 없애야 하지 않냐는 거죠. 14절, 15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산당은 왜 없애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하나님 하겠다고. 근데 작은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북부지방에 그 어수선한 틈을 따고 이 귀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귀순하는 자. 북쪽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의 통행로를 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 라마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라마에다가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남쪽으로 못 넘어오는데 이 철장을 치는 것처럼 이 바하사가 철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
구스 사람 셀하고 전쟁이 있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게 1년이에요. 불과 1년 사이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17절과 2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왜 치러 왔냐면은 귀순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 왜 라마를 건축했는지 보이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해되지요? 아하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의 헤스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이 말씀 잘 우리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19절 말씀이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도 있었으니, 자,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라마를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었냐면 아람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 이때 아람은요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아수로 이 지역까지 다 확장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북쪽이. 근데 이 아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북쪽 사람하고 손을 끊고, 약조한 걸 끊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나하고 손을 잡아서 이 북쪽 지방을 좀 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들이 물러갈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아사가 내 아버지하고 또 당신은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비암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봤냐면 왜 아비암이 온전하지 않냐면은 아비암이 여로보암하고 싸울 때 승리했다고 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그가 쓰임받았다고 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연합으로서 이 북을 쳤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아비암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아람과 손을 잡아서 친 거지. 근데 이 아사는 왜 아람하고 손을 잡았냐면, 우리 아버지도 손을 잡아서 쳤는데, 자, 구스 사람하고 싸울 때는 여호와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싸우려고 할 때는 누굴 잡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손을 잡았는데 나도 왜 이 손을 못 잡아? 이렇게 하면 쉬운데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북부 지역하고 손을 잡고 있었던 아람에게 더 큰 금액을 주게 하고 내가 할 테니까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남한이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이거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사를 책망하러 오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니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니아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이죠. 자, 역대하 16장 8절과 10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을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평안했잖아요. 아사가 노하여, 자, 그럼 들어야 하는데 아사가 노하여, 왜냐하면 이 일은 결정된 거니까 화가 난 거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뭐예요?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니라. 여기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은 이 선지자 하나니아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아람하고 손을 잡을 때 그의 옆에서 아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앞서서 여로보암의 집을 쳤던 바하사 봤죠? 그 다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들은 모두 다 개혁의 의지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아요.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인 체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더 내게 있어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 하는 거죠? 이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는데,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데,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 사람하고 어울리면 어쩔 수 없잖아.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치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앞서서 유다에서 올라왔던 그 베델 선지자와 같이 다른 길로 가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은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저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삶에서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죽을 것 같은 길로서 여겨졌던 그 길이 오히려 살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눈이 어두워요.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선지자 눈이 어둡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현실 앞에서 현실이니까 그게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눈을 뜬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현실 앞에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현실이요, 100만 대군이 와도요, 이거 내 지식으로요, 누군가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겠지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옷을 입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영원한 유익이 되는 길로서 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거 청년 때 하지 않으면요, 작년 때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작년 때는 이 여로보암이 맺었던 이 죄의 결실에 있어서 내가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고 후회하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저희 신앙에서 실패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 실패하는 일을 많이 하냐면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죠.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현실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청년의 때에 끝까지 이기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치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영상을 끄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이들이 결단이 없었던 것 아니죠? 이들이 결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결단도 있었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했던 그런 의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배성에 나갈 때 어둠 밤 지나서 등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2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조금만 현실에서 조금만 눈 찔끔 감으면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다른 모습으로서 살면 사람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결단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그물을 내리고 아버지 많은 것을 죄의 싹쓸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죄의 싹새 열매를 먹고 아버지 그 가시와 엉겅퀴로써 아버지 죽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 한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현실 앞에서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 100만 대군이고 아버지 10만 대군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아버지 권세자들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이 100사람을 넘어뜨리고 아버지 100사람이 1000사람을 넘어뜨리고 약한 자가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여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걸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내신 길, 아버지께서 보이신 길, 그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이 거짓된 모습의 옷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입혀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당당하게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었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현실 앞에서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어중간한 삶의 이 옷을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그래서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